사무엘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주체 사상의 만복, 즉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이와 같은 인생관과 신앙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같은 우리가 신앙관을 가지고서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이와 같은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에덴 동산의 언약을 통해서 또 노아의 홍수의 그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같은 바로 이제는 언약관,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대신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계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신계명은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신본주의 신앙관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관을 가지고서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또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와 같은 창조 법칙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 주체 사상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해 넣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 살라, 내 힘으로서 살라.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뜻을 내버려 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인간이 되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또한 주인이다. 이와 같은 뉴 에이지 사상을 통해서 또한 사단은 사탄경을 통해서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라고 이와 같이 또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도 김일성 주사파 사상이라든 이와 같은 극단적인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상실한 대로 버림받게 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 그와 같이 여러분 미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 같은 뜻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성경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기찻길에서 이탈하고 탈선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구가 태양계에서 이탈하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자연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중심으로 인간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돈과 명예와 쾌락을 중요시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을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심이 되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바짝 붙은 가지가 되면 항상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며 숱한 난관을 헤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꽤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는 반드시 놀라운 것 같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여러분 이와 같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책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인본주의의 상징인 사울이 죽는 것으로 그와 같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심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울왕, 즉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다윗의 나라는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사울이 죽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을 바로 사무엘 하에서 이제는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주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삶의 최우선에 둔 그와 같은 바로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 사울이 죽었는데도 애통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가 죽으면 기뻐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주 슬픔의 예가를 지어서 사울을 높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는 건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신주의의 그 같은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체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최우선 중심주의 신앙 자세는, 즉 신본주의 생활의 바로 그 같은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그 뜻을 따라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세, 즉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죽여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께서 사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본주의과 같은 신앙을 살라.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하리라고 그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항상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 머물더니 이와 같이 1절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시작은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본주의자 사울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말렉을 쳐주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다윗의 또 그런 다윗의 그 신하들의 같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나중에 불지르고 그리고는 바로 가족들을 잡아갔지만은 다윗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서 아말렉을 추적해서 그들을 쳐 죽이고는 시글락에 이제는 그 모든 친족들을 또 그리고는 가족들을 찾아서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서 절하였다고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4절에 보면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바로 이제는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자가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같이 다윗에게 엎드려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말하기를 6절에서 10절까지의 그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사울은 스스로 자결했는데 그러나 이 청년이 말하기를 자신이 사울을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윗이 자신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의 원수였기 때문에 원수의 죽음 소식은 당연히 다윗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같이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바로 사사시대부터 그 당시까지 계속 팽배하고 있었던 그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400년 가까이의 그 같은 시대의 특징이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유익을 따라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고 통치하는 그 시대인데도 바로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각각 모래알같이 인본주의적인 같은 생각으로서 그렇게 행하였더라.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도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탐심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특징이 무심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비극적인 것 같은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패가망신한 것 같은 바로 이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리고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같이 판단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요,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고 같이 생각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도 아마 다윗이 원수 사이를 죽인 자기를 다윗 편으로 생각하고 크게 상 줄 것으로 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에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함께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과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소식을 전한 그 이제는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이와 같이 분위기하면서 그를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해서 그는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두 번이나 바로 이제 망명하고 도망 도피 생활을 할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신앙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은 그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었습니다. 슬퍼해주고 그의 죽음을 금식하면서 애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가정과 교회 중심에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많이 교회 안에 다수를 이제 지배하고 있다고 같이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인본주의적 그 같은 여러 가지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많은 또한 크리스천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신앙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짜 신앙이요. 또 실천적 무신론자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결과는 여러분 크게 이제는 실패를 당하게 되고 또 결국은 망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해파가 교회의 이와 같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보고서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자신들의 쾌락과 탐심을 따라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본주의 신앙도 아니요. 이것은 신본주의를 가장하는 것 같은 거짓 신앙이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들의 바로 이 모든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조와 주일 성수를 하라고 같이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똑같습니다. 11조를 범하고 또 그리고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범하면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난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뒤에 힘을 못 쓰고 두 눈이 뽑히고 비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11조나 주일 성수를 선택사항으로 정도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중에도 이를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은 자들인 겁니다. 이렇게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기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 얻은 재물과 명성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주체적인 것 같은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운명한 내가 간다 길을 빗게라는 니체의 실존주의 철학과 같은 이와 같은 여러분 엉터리 이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있다면 인본주의 가치관을 완전히 죽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별세 신앙으로서 이 땅에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자신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이와 같은 인생관과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이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주의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을 가지고서 살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그 같은 신앙생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 죽은 가족들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주의, 즉 별세 신본주의 이와 같은 신앙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나만이 그렇게 여러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주의 이와 같은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애가를 작시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을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슬픈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애가의 이름은 활노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단이 활을 잘 쏘아서 그런 이름을 붙여서 조가를 만들어 부르게 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이 노래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신본주의 중심의 세계관과 여러분 인생관을 가지고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또는 인간 주체사상이나 또한 사람의 그 같은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도 여러분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그 같은 망하는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대신에 이 애가를 통해서 사울을 높이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를 높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의 같은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이 자아의식, 바로 내 중심의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은 100년의 역사가 넘는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그것을 기획해서 지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절반인 2년을 기초공사하는 데만 소모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왜 기초공사를 하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기초를 다지고서 또 바로 공사를 계속해서 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제국 호텔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 그 유명한 일본 동경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동경의 3분의 2 정도의 건물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유독 제국 호텔만큼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유리창 5개만 깨졌을 뿐인 겁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진을 대비해서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후 라이트는 건축가로서 신화적인 전설적인 같은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퉁이 머릿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요, 인생의 표준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해 보고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투입해서 조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생각을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레이몬드 제일교회가 있는데 어느 주일 아침 예배에서 이제 일어난 이 사건을, 그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같은 책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이몬드에서는 부위층의 사람들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같은 교회가 제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레몬드 제일교회를 담임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만족을 느끼고 그들의 신분에 맞는 최고의 설교를 준비해서 그러고는 그 주일 설교를 또 하고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안한 교회에 어느 주일 아침 예배에 가난뱅이 한 청년이 친히 그곳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그러고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녔지만은 쉽게 얻지를 못한 그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이 들어서 죽음의 문턱에서 제일교회를 찾아와서 그리고는 그 교회에 들어와서 엎드렸습니다. 어려운 자기를, 그런데 그 교인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무관심한 것 같은 교인들에게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절규하면서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청년은 교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당신들이 크리스천입니까? 이와 같이 크게 절규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외면하는 것 같은 모습을 그런 지탄하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청년의 이 말에 맥스웰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지식으로 최상의 설교를 했던 맥스웰 목사는 자신이 설교했던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와 같은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새 무릎을 꿇어 기도하던 이 맥스웰 목사님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맥스웰 목사님은 바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바로 성도들은 함께 동력해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이와 같은 신앙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하고서는 자신의 바로 잘못된 모습을 버렸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헌신과 그리고는 희생을 했습니다. 뉴스 데일리의 노먼 사장은 이 신문 기사에서 옛날에는 신문사의 경영과 그리고는 이익을 위해서 건전하지 못하고 사람의 흥미와 재미거리만을
이와 같이 기사로 삼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정비하면서 바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같은 관점에서 항상 바로 신앙 기사를 바로 신문 기사에 그 같이 쓰고서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는 경영이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훗날 뉴스 데일리 신문은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첼 윈슬로우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것 같은 가수였는데 그런데 그는 최고의 조건으로 불러들이는 오페라단의 유혹을 뿌리치고서는 그리고 스타의 자리를 포기하고는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백만장자의 유산을 물려받은 버지니아는 그는 바로 그런 세상의 속된 것 같은 곳에 생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발벗고 같이 나섰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매사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기준으로 삼고서 같이 실천했습니다. 매사 죽게 하듯하라. 이와 같은 바로 성경의 그 말씀들을 바로 그들은 헌신과 그리고는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서서히 이것이 확산되면서 사회에 엄청난 것 같은 이제 변화의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모퉁이 머릿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요, 인생의 표준이요, 우리 주인이심을 명심하시고 점검하고 투납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주의와 같은 신앙과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을 강수를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성숙함을 우리 모두 배우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자신을 죽어버리고 그리고는 내 자신을 죽여버린 것 같은 별세 신앙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서 바로 사시게 같이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어디로 간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결제를 받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와 같은 신본주의 또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복된 사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여 이 시간 복락의 강수를 이루는 귀한 사회가 되게 민족이 되게 국가가 되게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